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면은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포함하면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편지를 써서 대면하는 것보다는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바로잡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앞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기쁠 것 같지 않지 않아요?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이 외면과 또 업신여김과 심지어 무시를 당했는데 이렇게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왜 이게 마지막에 기뻐하라는 말을 명령어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으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 일렬로 나열한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왜 이렇게 이런 명령을 그냥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하나씩 던져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기뻐하라가 왜 먼저 얘기했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말하잖아.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말하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고린도 전서도 썼을 것이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어떤 편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편지가 몇 개의 편지가 전해진지 모르지만 여하튼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지 앞에 있는 얘기를 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기뻐하라 그럴 만한 게 또 안 됐을 것 같고 만약에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도 사실은 기뻐하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과 2절에 인사글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 13장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거기도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과 성도들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처음 인사로 시작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 끝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첫인사와 끝인사가 서로 맞물린다는 거예요. 수미 쌍관처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또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셨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인사글이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얘기한 말이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찬송하리로다예요. 그죠?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보고 나니까 편집을 처음 시작하는데 인사를 하고, 그쵸?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것이 그러한 명령이 처음으로 주어질 수 있냐고요. 힘들죠? 그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쵸?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따라서 어느 때는 흑이 되고 어느 때는 백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자기가 겪는 어떤 상황이나 자기가 겪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뭐예요?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앞에서 찬송한다. 그 다음에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직을 의심받고, 그렇죠? 네. 사도의 말도 듣지를 않고 거짓 사도들의 그 외모의 자랑에 빠지고, 그렇죠? 바울 사도를 무시하는 이런 정황을 알고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문 하나 들어갈 때 전후 문맥 살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 본문 한 번 단락단락을 들어가면서도 계속 뭐냐면 고린도후서를 돌려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자체를 자꾸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찬송하리라 그래가고 기뻐하라 그런다고요. 이러면 바울의 관점은 도대체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와 맨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항상 자기한테 좀 어려운 일 생기고 저기한테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한테 조금 상처가 되고, 그쵸?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흑이 되고 백이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자기가 낳은 교회라고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지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디도를 보내놓고 디도를 빨리 말려고 쫓아가고, 그렇죠? 디도가 왔을 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시각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요 이게 인생이라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런 사이클을 그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쵸?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이클을 그리겠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기쁘고 이런 방식으로 살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삶을 조망할 때, 전체적인 내 삶의
처음과 끝을 조망할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쵸?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을 만큼, 예,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무시당한다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수모예요. 엄청난 모욕이에요. 그렇죠? 그죠? 물론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로부터 부인을 당했죠. 그런 엄청난 수고를 당했죠. 그런데 뭐냐면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교회라면, 그쵸? 이게 교회라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죠? 특히 뭐냐면 부부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로 쌍방 간에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혼한다 안 한다는 것도 막 최근에부터 막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이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다 맞는 얘기지. 쌍방이 다 맞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체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서는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단점, 이거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그쵸? 나를 나로 알 때 내가 어떤 장점이 발휘되고 내가 어떤 특기가 발휘되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이 따라서 칭찬을 받을 때야 좋지. 그렇지만 내가 또 잘못하는 걸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고 아니면 큰 잘못을 범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흑의 결과를 비롯해 또 내가 한정없이 뭐예요? 스스로 낙심하고, 그렇죠? 주저앉고, 심지어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심각한 결말을 빚기도 하죠.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뭐냐 하면 여기는 문제 자체만 있고 여기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만 있어요. 누가 함께 있는지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보통 보면은 그래요. 보통 보면은 혼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뭐 혼자 사는 게 많지만은 뭐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혼자 살면은 아무리 자기가 요리 실력이 좋아도 밥해 먹기 귀찮아요. 그쵸? 네.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아침 일찍이 출근한다 그러면 뭐예요? 잠이 부족한데도 일어나서 그걸 해줘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피곤하다고? 상황은 피곤한 거 맞아요. 잠도 못 자고 뭘 해준다는 것 자체는 피곤한 거 맞아요. 분명히. 힘든 거 맞아요. 근데 피곤하고 힘든 것으로 자기 안에 오질 않아요. 뭘로 오냐면 기쁨으로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쵸? 그냥 물리적인 상태를 보면은
힘든 거 맞아요. 피곤한 거 맞아요. 더 자고 싶고, 그렇죠? 누가 나한테 더 해주고 싶고, 그게 더 맞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함이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조금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뭐야? 전부 마음을 접어버리겠지? 그리고 거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떠나버리겠지? 그러지 않은가요? 그죠? 그런 거나 개인과 개인과의 모든 관계나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살다가 좋을 때는 결혼해서 막 신혼하고 살 때는 좋지. 그러다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성격이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 양육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 문제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떡할까요? 그 문제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안 맞아 하고 딱 끝나고 말하겠죠. 뭐냐 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로만 보는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못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렇게 겪어가도 뭐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게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찬송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만나다 보면 서로 얼굴도 오래 보고, 그쵸? 만나는 시간이 자주 겪다 보면은 더 약점이 드러날 것이고, 더 단점이 보일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제 시비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제 갈라짐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바울은 이러한 개인적인 모욕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뭘 하라고 합니까? 그런 교회에게 찬송한다. 나는 기뻐한다. 이건 얘기가 됐잖아요. 찬송의 이 기쁨은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네.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는 위로가 컸잖아요. 스스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렇죠?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는 엄청난 기쁨을 그는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뒤에 말하는 뭐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온전케 될 것이죠.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러겠죠? 네. 그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을 이루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이 죄 간의 관계는 전부 다 뭡니까? 불협화음이고 싸움이고 전쟁이죠. 사실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면 뭐가 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렇죠? 죄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싸움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분열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이 교회가 이런 문제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사역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나 자신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나만 보면 볼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나만 나를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안 되지?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지? 나는 왜 저만큼 돈이 없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내가 자녀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 그쵸? 네. 그것이 뭐냐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놀라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의례적으로, 그쵸? 그냥 어느 바울 서신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이 달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명확하게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결말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언약관계를 얘기했듯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믿는 거와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신 새로 낳게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돕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나로만 해석하고 내가 가진 환경과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로만 자기를 보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느 누구나 거기서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자체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데 너는 교회 안 다녀라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그 축복 기도가 그냥 기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여기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성령 교리론을 얘기하면 삼위일체가 이 삼위가 총동원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면 뭐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예림이가 지금 유럽에 가 있잖아요. 그쵸? 몸이 떨어져 있잖아. 그쵸? 근데 어떡합니까? 여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어머니가 있어. 어떡할까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쵸?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는 거잖아. 무엇으로? 여기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있는 것이지.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처한 자기 일들을 자기가 해결해 나가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서 누가 응원하고, 누가 여기서 후원하고, 여기서 누가 위로하고, 여기서 누가 격려하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의 길과 저 사람이 사는 인생의 길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전반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찬송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준영이 이제 시작하는 선하고 여러분 소장하는 선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자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너는 1단계고 너는 2단계니까 1단계만큼 대접받아 2단계만큼 대접받아 이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단코 이루시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가진 조건과 가진 능력, 그렇죠? 가진 지식 안에서 내가 반응해서 너는 좋은 놈, 너는 나쁜 놈 이렇게 구별하고 사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육체의 자랑이고 율법의 자랑이고 그런 거예요. 외모의 자랑이고 그것을 넘는 그런 여러분을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가장 기쁜 건 뭡니까? 가장 기쁜 건 얼굴 보는 게 기쁜 거지 만나는 게 기쁜 거 아니야.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거고 조금이라도 더 자주 만나고 싶은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자체에, 이 인사에.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의 축복 인사는 구약 백성은 못 받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를 못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항상 뭐냐면 고난으로 운 좋게 되는 거야. 거기에 위로가 동반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죠? 네. 그 일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누구와의 싸움? 형제들과 함께 가는 싸움이야. 아시겠어요? 그죠? 그죠? 그럴 때 뭐가 기쁨이 되냐면, 그래서 이제 아까저께도 글을 올렸지만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를 공부하러 왔는데 35살이야.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남자 전도사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눈이 멀었네. 뇌종양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미쳐가지고 시시경을 건드려가지고. 그런데다가 뭐냐 하면 몸이 점차 굳어간대. 그냥 당당한 거야.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너무 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정말 견디지 어려워서. 근데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한시도 옆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교회 파트타임을 해서 월 70만 원 받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월세가 60만 원이래. 송파에서. 그런데 수목금 풀타임으로 여기 와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형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죠. 오케이? 그렇죠? 그냥 나만 통해가지고 내가 안에서 내 위로가 나오고 내가 어떤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형제와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이 되죠? 오케이? 그런 상호 관계가 뭐냐 하면 새물결교회의 청년 공동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기 좋아하고 그런 방식으로 떠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으로 어려움과 서로 고난을 함께 지고 지어나고 이겨나간다면 정말로 놀라운 공동체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울 교회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 때문에 내가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저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뭐다? 아시겠어요? 자기는 못 믿더라도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은 믿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더라도 자기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냥 죽었다는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 안에서, 성령의 교제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끌어갈 거예요. 그렇죠? 한번 등록 붙은 걸로 끝난 거 아니잖아. 그렇죠? 부모가 나 오늘 등록금 내줬으니까 네가 이번 학기 알아서 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가족 간의 교제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사귐이. 오케이? 그게 생명력이 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여러분이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것으로 서로 무난하고, 너 또 무난받고, 그쵸? 그 안에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팁 아니에요? 내 삶에 있어서 이것만이라도 받아들이면? 그쵸? 안 그렇겠어요? 다 저런 환경 이런 조건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차별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낙심함을 느끼는데 그것만으로 자기를 설명해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참한 인간이지. 그쵸?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무엇이는 뭐예요? 문안 인사를 자주 한다는 거. 그쵸? 여러분들이 아까 준영제 그려놨다는 것처럼 뭐예요? 세레마크 두 번 보이지. 주일날 세 번 보이잖아 벌써. 아시겠어요? 그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쵸? 예? 예?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좀 이렇지만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 나를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아들로 받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되기까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평강으로 채울 수 있어요. 화평으로 채울 수 있다고 삶을. 오케이? 오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누리는 것이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